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각자 심령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참 사는 인생인데 편안하고 잘되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만 있고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원치 않는 여러 갖가지의 풍파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지요. 물질로 인해서,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제목이 이스라엘의 믿음 해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죠?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 말은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4장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느 곳 방향을 향하여,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그렇게 이동을 합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고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 민족입니까? 200만 명, 그 당시에도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입니다. 이 민족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물론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그 이동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겠죠. 그러나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갔는데 바로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는 그런 곳에까지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홍해 바다 앞에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푸른 물만이 있는 홍해 바다가 이제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바다와 믹돌 사이고요. 믹돌이라는 것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믹돌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믹돌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 비슷하게 그죠? 사람이 절대 가지 못하는 그런 절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믹돌이라는 별명이 요새라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이 믹돌 사이에, 그러니까 양쪽에 절벽이 있는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거기에 다 이제 천막을 쳐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한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10가지 이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난 뒤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고 난 뒤에 이 바로의 마음이 또 변했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로 우리의 종처럼 부려가지고 잘 써먹었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지냈는데 이런 노동 인력을 다 내보내게 하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급하게 이제 바로가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라는 거죠. 추격해서 죽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이동하는 것하고 말과 이제 기병을 이제 이렇게 타고 또 마차를 타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하고는 참 진행 속도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그러니까 요새와 되어 있는 그곳에 진을 치라. 그렇게 해서 진을 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는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쪽에는 이제 절벽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문에 들려오기를 애굽의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 앞에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바로가 이 정보를 통하여서 듣기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갔지만도 이 광야 이제 이 바다 홍해 바다와 믹돌 그 사이에 진을 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잘 됐다. 이들은 이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 진을 쳤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바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자리는 이제는 어디로 피할 데가 없고 도망할 데가 없는 도관에 든 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절벽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저로도 못 가고 뒤로 가려고 하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밀고 오고 있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공포와 그리고 좌절감, 불안감
이게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는가 하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해 냈다가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애국 군인들한테 우리가 모든 것 손을 들고 항복하자. 그리고는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을 보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낙담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가지고 거의 이제 가까이 왔을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애국 군대를 보고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중천 위에는 하늘 위에는 이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지금 떠 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또 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을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현실적으로 애국 군대가 막 질풍같이 추격해오는 이것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두려워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비명을 지르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의 시선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국 군대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애국 군대만을 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모든 위험과 엄청난 기세로 지금 다가오는 이들을 보니까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런 문제 이것만 바라보면은 여기에만 모든 시선이 꽂혀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환경과 그 현실에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하는 문제만 바라보면은 참으로 위축되고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그 상황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당한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으면은 울고 불고 낙담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문제를 지금 만났고 그 문제에 지금 압도당할 만한 그런 참 분위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엄연하게 있는 겁니다. 이들이 두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위를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볼 생각은 안 하고 질풍같이 달려오는 애국 군대만 쳐다보니까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를 당할 때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 환경을 넘어서 지금 위에 아니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지칭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에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몸이 지금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어떤 모임에 가면은 아이고 이 목사님 요즘 좀 어떻습니까? 늘 묻는 게 그겁니다. 인사가. 그때 저는 답이 그죠. 아이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라요. 기대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참으로 건강한 모습을 그리게 되고 꿈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 당한 그 모든 처지가 지치고 힘들지요.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지만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그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 앞에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요. 애국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지만도 모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위급하니까 형제를 찾고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고 자식을 찾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어떤 귀한 기중품 이런 것들도 챙기면서 어떻게 할고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비명을 지르고 아이고 우리가 왜 자꾸 개자고 그죠? 온갖 소리들이 안 많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이렇게 말했지만도 이 소리도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어떤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그런 소리도 안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감동을 받아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애굽의 홍해 바다에 대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딱 가리키면 되니까 물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감히 상상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참으로 병원이 많지만도 의사가 많지만도 약도 이약 제약이 많지만도 내 몸 위로받을 데가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으며 어떤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꼭
짚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니면은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꼭 언급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그 당황스러울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이적도 일으킨다는 거죠. 기이한 일도 주님은 행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믹스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은 어떤 참으로 두려울 만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있으면은 앞에 있는 이런 거죠. 장애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당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래서 구약, 신약 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기에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 물이 넘실대는 홍해 바다로 나아가는 결단이 이제 내렸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성에 맞는 행동입니까? 우리의 이성은 자,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또 경험에 비추어서 들어가지 마라. 빠져 죽는다. 그게 못 산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 이성은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불신앙이나 우리 믿는 신앙이나 똑같은 바람을 다 맞습니다. 똑같은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든 일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당하고 불신자도 똑같이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이 다 되어졌다. 그렇게 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현상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 그분이 계신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바다 가운데 나아가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진행하는 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우리는 진행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 전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빨리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왜냐? 그런 기적이 하나 달랑 일어나면은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그죠? 참 믿음의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나폴레옹이 그죠? 참 중요한 전쟁을 할 때마다 참모들을 불러 모은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특별한 어떤 전략을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특별한 어떤 전략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참모들에게 다 그저 힘있게 손을 잡으면서 굳은 악수를 하면서 쳐다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참모들이 나폴레옹하고 악수를 하고 난 뒤에 이 참모들이 나폴레옹의 얼굴을 보자 용기가 막 생긴다는 거죠. 나폴레옹의 얼굴을 보니까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내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하여 나는 바치리라 이런 거죠. 정말 그런 각오가 생겨가지고 전쟁에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하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도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믿음으로 그것이 나아가는 거라요. 그러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되고 애국 군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참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